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피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세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을 삼았습니다. 먼저는 시편 32편 8절의 말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는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 성경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길은 애시당초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밭이라고 불렀고요. 처음에는 들이라고 불렀을 것이며 심지어 처음에는 산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이, 들이, 밭이 길이라는 말로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길이 되었을까요? 길이 되려면, 길이 생기려면, 길이 나려면, 길이 보이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처음부터 없던 길이 어떻게 해서 길이 되었는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 그 밭을, 그 산을, 그 들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그곳을 지나간 거예요. 자꾸 지나가요. 사람들이 다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길이라고 한 것이지. 밟고 지나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곳이, 그 땅이, 그 산이, 그 들이 짓밟힌 거예요. 사람들의 발에 의해서. 그리고 그 짓밟힘의 결과가 길이에요. 누군가에게 짓밟혀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짓밟힘으로 내 삶에 길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밟고 지나갈수록 길이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때때로 내 삶에 왜 이런 짓밟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때때로 자존심이 짓밟혀 보기도 하잖아요. 때때로 내 삶에 내 존재가, 내 의욕이, 내 삶의 희망이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있다고 얘기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밟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밟혀서 길이 되는 거예요. 밟혀야 길이 나는 거예요. 밟혀야 길이 생기는 거예요. 밟혀야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많은 수없이 많은 짓밟힘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만나는 길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짓밟힘이 있으시나요? 그 짓밟힘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짓밟힘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된다고요. 우리 인생의 아픔과 문제와 상처가 주님께 더 쉽게 나아가게 만드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짓밟힘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짓밟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을 믿음의 길이 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좋은 길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좋은 길을 원해요.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좋은 길, 행복한 길, 즐거운 길, 기쁘게 이 인생의 길을 걷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길이 좋은 길일까요? 사실 길은요, 좋은 길, 나쁜 길이 없어요. 길은 그렇습니다. 길은요, 좋은 길이다, 나쁜 길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길은요, 바른 길이다, 틀린 길이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길은 좋으냐, 나쁘냐, 편하냐, 불편하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길은 바른 길이냐, 틀린 길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좋은 길이냐, 좋지 않은 길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으면 뭐예요? 편하면 뭐예요? 그 길의 끝이 절벽이라면, 절망이라면 그 길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길이 좁고 협착해도 그 길의 끝이 고향집이라면 바른 길이에요. 계곡을 지나든 언덕을 지나든 자갈밭을 지나든 결국 목자를 따라가면 거기엔 초장이 있고 물가가 있고 쉴 곳이 있어요. 그러므로 결과에 있어서 목자가 가는 길은 어떤 길로 가든지 그 길은 좋은 길이에요.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위험한 길이란 어떤 길이 위험한 길일까요? 위험한 사람과 같이 가는 그 길이 위험한 길이에요. 어떤 길이 좋은 길일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 가면 좋은 길이에요? 좋은 사람과. 어떤 길이 즐거운 길이에요? 즐거운 사람과. 어떤 길이 행복한 길이에요? 행복한 사람과 같이. 그러니까 길이라는 게 길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 길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위험한 길이 되기도 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길 자체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길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우리의 인생길을 위험하게도 만들 수 있고 절망스럽게도 할 수 있으며 행복하게도 할 수 있고 기뻐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길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모든 짐승은 제각기 살 길이 있대요. 노루는 뛰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 있고요. 어떤 짐승도 사자가 나타나면 황급히 도망쳐서 자기 몸을 숨기는 길이 있답니다. 그런데 양은 길이 없대요. 그래서 목자 없이는 양이 살 길이 없답니다. 양은 체질이 약하기 때문에 겁이 많고 사소한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치는데 어디로 가는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죽는 길밖에 없답니다. 그러므로 양이 사는 길은 목자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있으면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면 그 길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희미하면 그 길이 희미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 어떤 길이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괴로운 길이시나요? 수없이 짓밟히고 상처받고 괴롭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짓밟힘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이 선교사가 인도 밀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만 밀림이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려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밀림 지역에서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옆에 그 나무를 벌목하는 한 원주민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 반갑고 기뻐서 이 스탠리 존스는 그 원주민에게 가서 여보시오, 내가 길을 잃었는데 길을 좀 찾아주시오. 여긴 아무리 봐도 길이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원주민이 기다리고 계십시오 라고 하면서 길은 알려주지 않고 오랫동안 자기 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만 결국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이젠 해가 져서 어두워지고 더 길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이제는 길을 어떻게 찾을 거냐고, 날도 어두워지고 이제 이곳은 밀림지대인데, 응?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따라오라고 하면서 무작정 숲속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따라가던 스탠리 존스가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원주민은 그를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곳은 길이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살려면 뭐 하라고요? 살려면 따라오는 거예요. 길을 찾지 마세요. 주님 따라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성경에 살 길이 나오고 갈 길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말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살 길일까요? 갈 길일까요? 어느 게 먼저일까요? 살 길이 먼저일까요? 갈 길이 먼저일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살 길이 먼저예요? 갈 길이 먼저예요? 살고부터 봐야 돼요? 가고부터 봐야 돼요? 살고부터 봐야 돼요? 그럼 큰일 났습니다. 성경에 살 길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성경은 갈 길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 길을 14번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은 단 한 번 살 길을 말하긴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경은 갈 길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살 길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무슨 길만을 비춰주셨어요? 갈 길을요. 그 길을 따라, 갈 길을 따라 가기만 하면 만나 내려서 살게 했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따라갔을 때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살 길을 찾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길을 갔을 뿐입니다. 어디일지라도, 풀물불 속일지라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속일지라도 갈 길을 따라 묵묵히 갔을 때 그곳이 살 길이었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찾아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갈 길을 지시하셨습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것이 그들의 살 길이었어요. 다니엘은 30일간 기도 금지령이 내려졌을 때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자신의 길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정과 같이 하루에 3번씩 그의 기도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갔어요. 그것이 그가 살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 길이 먼저인가요? 살 길부터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 가야 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를 관심 없어요. 살 길부터 찾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이 길이 정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인지, 믿음의 길인지, 믿음대로 내가 살아야 될 갈 길인지를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살 길이라면 어디든 가고 있지는 않나요? 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살 길이에요, 갈 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으로 했던 시편 84편 5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무슨 길이 나와요?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의 대로. 대로는 어떤 길이 대로일까요? 하이웨이, 편한 길, 안전한 길, 힘들지 않고 바로 가는 길, 빨리 갈 수 있는 길,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길, 장애물이 없는 길일까요? 그러나 시온의 대로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시온의 대로는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나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750에서 800m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시온으로 가는 대로는 다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올라가야 하는 곳이에요. 올라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말, 이것은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예배를 드릴 때의 감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시온의 대로는 성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 길이 마음속에 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크게 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신 거예요. 소풍 가기 전날, 운동의 전날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늘을 맨날 쳐다보면서 네? 비가 오면 어쩌나 가슴 설레었던 적이 없으셨습니까? 금요일이면 가슴 설레죠? 이제 내일이면 어디 간다? 빨리 설렌다고 얘기하십시오.
안식일 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생각하면 금요일 밤에 가슴이 설레서 잠이 안 와요. 이런 사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집에서부터 1시간, 심지어 1시간 반 걸려서 시온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 교회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요, 1시간, 1시간 반 걸려서 오지만 10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하세요, 빨리. 1시간, 1시간만 걸리는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예? 그 오는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몇 분요? 10분밖에 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배는 예배 드리려고 집을 나설 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1시간 걸려서 오신 분들, 1시간 반 걸려서 오신 분들, 2시간 걸려서 오신 분들은 2시간 예배의 축복을 받고 오신 거예요. 집을 나설 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많은 시간을 걸려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 어떤 분은 자다가 깨어보니 새벽 4시였대요. 혹시 다시 잠자리에 들면 교회에 늦을 것 같아서 아예 잠을 자지 않고 준비해서 성전으로 나온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분들이, 갈 길을 가는 분들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살 길임을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안식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면 허전하다는 분이 있습니다. 안식일 하루만큼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절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은, 시온의 대로는, 이 생명의 길은 성공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에요. 성공에 관심이 있으세요? 성전에 관심이 있으세요? 성공이에요? 성전이에요? 살 길이에요? 갈 길이에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생계가 해결됩니다. 하늘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불뱀과 여러 해충들을 막아주시는 살 길이, 주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따라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여러 성도들이시여, 오늘 그 길을 따라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나요? 성전을 향하여 달려오고 계십니까? 시온의 대로예요. 하나님의 존전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갈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성공의 대로가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자녀들 앞에 성공의 대로가 열리기만 기도했지 그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몇 번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 대신에 세상을 향하는 8차선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지는 않은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대로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에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대로가 생길까? 대로. 우리 기분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감정대로 살고 형편대로 살고 보는 대로 살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대로가 아니라, 그런 거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사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방법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대로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대로지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우리 등산할 때 힘들잖아요. 올라갈 때 힘들어요. 근데 사고가 올라갈 때 많이 난다 그래요? 내려올 때 많이 난다 그래요? 왜 그래요? 힘들 때는 사고 안 나요. 언제 사고 나요? 내려갈 때입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길, 올라가는 중이십니까? 내려가는 중이십니까? 내려가는 중이라고 어느니가 얘기를 했는데, 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재림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이 믿음의 길이, 소망의 길이, 이 사랑의 길이 올라가는 중이십니까? 내려가는 중이십니까? 시온의 대로는 어떤 길이라고요? 올라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힘들어해요. 대로지만, 믿음의 대로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의 경험상 산행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누구와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요,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행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나 기차나 장거리로 쭉 갈 때 내 옆좌석에 누가 동행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요, 5시간 길이 50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죠? 5분 거리가 50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길이 되느냐, 지루하고 짜증나고 위험한 길이 되느냐는 길에 있지 않습니다.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힘드실 텐데요, 혼자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곁에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갈 때 가장 참 즐겁고 행복하게 갈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길이신데, 우리의 갈 길인데 살 길 찾아 우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따라 올라가면 힘든 줄 모르고 올라갈 텐데,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 혹 지금 편해 보이는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살 길은 막막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하고 살아야 될지,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살 길은 막막할지라도 여러분, 갈 길을 갑시다. 주님 따라 갑시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히 살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도 짓밟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짓밟힘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임을 믿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길,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이 아니라 갈 길을 묵묵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우리가 영원히 살 길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때때로 인생 광야에서 짓밟히고 상처받고 아픈 여러 일들이 있을 때 그 짓밟힘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길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자녀들 얼마나 짓밟혀 살아왔습니까? 주님, 그 모든 상처와 짓밟힘을 우리 주님께로 더 쉽게 나오게 하는 믿음의 길로 주님 삼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소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대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이 믿음의 길, 재림의 길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해 주심이 우리의 인생길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